예,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룬 왕국, 가장 강대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벨사살 왕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 이름이 벨사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 때문에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됐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원정 전쟁을 오랜 기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원정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군가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정 전쟁을 떠난 왕을 대신해서 왕의 맏아들이 일종의 섭정왕으로 바벨론을 다스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벨사살인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을 벌였느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푼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고대에는요,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푸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게 단합도 도모하고 또 왕국의 또 제국의 영광스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죠.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사건은 조금 달라요. 지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니까 수도 성이 포위된 상태로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뭔가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뭔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거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이 지금 침략해 와서 지금 마지막 수도성이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 신하들 1000명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잔치를 베푼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를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무언가를 지금 믿을 만한 게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무엇을 믿기에 포위된 성 안에서 태연하게 잔치를 베풀고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벨사살 왕이 믿고 있는 것은 바벨론 성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바벨론 성의 규모가 밝혀졌어요. 이 성이 어떤 성이냐? 규모가 밝혀졌는데 바벨론 성의 그 성벽 두께가요. 가장 얇은 곳이 11.5m. 가장 두꺼운 곳이 23.5m. 이게 실감이 안 나시죠? 이게 어느 정도의 두께인가? 그러니까 11.5m 하면은 차선으로 따지면 왕복 4차선 도로에 차 4대가 한꺼번에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3.5m면요, 왕복 8차선 도로예요. 그런 정도의 두께를 가진 성이었다는 거예요. 길이도 나오는데 성벽의 둘레가 96km였다. 정사각형 모양인데 한 변이 24km였다. 이게 또 어느 정도 넓인지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바벨론 성이 큰 성이었을까 계산해 보니까요, 체릴 타운십이 한 9개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예요. 저도 계산해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체릴 타운십이 한 9개가 들어갈 만큼 거대한 성이었어요. 성의 높이가 100m다.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가 한국의 여러 성을 가봤는데 성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낮으면 한 5m 되세요. 높아봤자 한 15m 정도 돼요. 근데 성 높이가 100m라면은 그것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거 넘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어떤 것을 등장시켜도 그 성벽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성 안팎으로 강물이 흘렀어요. 강물이 흘러서 성 안에 물도 공급하고 성 주변을 강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사가 중에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벨론 성 안에는 수많은 물자들이 비축되어 있어서 성이 포위되어도 10년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기 2년 동안 포위하고 있지만 그냥 10년만 버티면요, 포위된 사람이 지쳐서 돌아갈 판국이에요. 벨사살 왕이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성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과연 함락당하지 않는 성이 있는가?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고 사람이 스스로 지키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위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내가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를 정말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성벽을 믿고 바벨론 성을 믿고 그가 안심했겠지만 그 밤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2절 말씀 여기 지금 안 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경 봉독했던 데서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에요.
바벨론 성에 술을 마실 만한 좋은 그릇이 없었을까요? 그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던 바벨론 성에 좋은 그릇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은그릇 가져오라 했을까? 사실은 술 마시기 위한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 그릇들. 불편하게 왜 굳이 그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고,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겠느냐?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다. 굳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영광스러움과 대비해서, 지금 바벨론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과 대비해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벨사살 왕은 이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 일종의 과시욕이다 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몇 가지 경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직접 조서를 내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모든 제국 시민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표를 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지금 적군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비록 이 바벨론 성이 포위되었지만 나는 이 바벨론 성을 지킬 수 있다. 이걸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이 바벨론 성을 지킬 수 있어.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지금 그것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 전에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별것 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겠다라는 얄팍한 생각.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과거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를 승리의 어떤 전리품 삼아서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승리의 전리품처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바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목도 끊어져 가지고 다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나 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험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존중하고 남을 세워줄 때 나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한참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 사람이 나타나도 무서울 텐데 손가락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굴빛이 변하고요.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요 무릎에 힘이 풀려요. 얼마 전에 그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집사람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형수가요, 너 사형받으러 간다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 가다가 그냥 무릎에 힘이 딱 풀린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에 힘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소리를 질러서 술객들과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점쟁이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그 신비로운 세계에 접속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제안해요. 7절 말씀. 제안한 부분만 제가 딱 떼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셋째 통치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그 아나더스 왕이 원정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섭정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세우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렵고도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이미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꿈을 꾸었던 바로 왕의 꿈을 애굽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도 그의 두 번째 꿈도 바벨론 땅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누구도 그 글자조차도 읽지 못하고 그 해석조차 왕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살펴봤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이해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다고 하는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글만 간신히 익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땅의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지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는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이제 2025년 새해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